9절에 이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은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노래가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과 관련이 있어서 가사를 말씀드릴게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의 사람들의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른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 갑돌이 마음뿐이래.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의 마음은 갑순이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국같은 것 했더래요. 이 한 마을에 살던 두 청춘 남녀가 어찌됐건 이 불행으로 끝나는 사랑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왜 이 두 사람이 불행으로 끝났습니까? 간단합니다. 이유는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 것.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내 마음껏 품고 있어도 표현 안 하면 모르는 거니까 고백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근데 마음에는 품고 있으면은요, 이 노래 가사를 보면 겉으로 표현 안 하는 겁니다. 첫째 보면 그 겉으로는 모른 척 했더래. 겉으로는 안 거는 척 했더래. 겉으로는 고까지 것 했더래. 겉으로 마음속에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원치 않는 사람과 살면서 날마다 닮아보고 울었다.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랑의 고백 못지않게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고백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것을 고백이라고 했죠. 우리가 신앙도 마음으로 믿죠. 마음으로 믿지만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으로 고백되지 않게 되게 되면 그 신앙은 가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 어떤 사람 보면 목사님 나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은 거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제자들에게 자기 신앙을 고백할 것을 입으로 표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희들이 입으로 표현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보이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아셨죠.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도록 베드로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로 표현해야 믿음이라 할 수 있고 완성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경을 통해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지 않게 되게 되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불행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입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말씀하죠.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이나 그 밖에 다른 구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요, 그 복음서와는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복음서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어디서는 그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모순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로마서가 쓰질 당시, 사도행전이 쓰질 당시는요, 가짜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시기였어요. 로마가 전 세계 3분의 1을 지배했잖아요. 그 넓은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서는요, 이 황제를 신격화시켜야 가능했죠. 계속해서 반란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 넓은 나라에. 그래서 황제를 신격화시켜서 모든 다른 이민족들,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 신사 참배한 것처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주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 황제는 그냥 그분은 신이다, 로마 황제는 주님이다, 가이사는 주님이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집에 와서 무엇을 섬기는지 신경 안 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은 한 분밖이다. 우리가 십자가 준 주님은 한 분밖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법정에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재판관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 가이사가 주님이다 한마디 하면 집에 돌아가면 된다. 그리고 뭐 집에 돌아가서는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면 되지 않냐. 그렇게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거부한 겁니다.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는 주님이시다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재산을 빼앗기고 또 원형 경기장 들어가서 사자에게 찢겨 죽이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에는요, 거짓말로 예수는 주님이다, 예수를 주여 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목숨 걸고 주여 주 부르겠어요, 거짓말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노마사나 사도행전 같은 데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는 가짜가 안 통하니까 주의 이름 부르려면 뭘 내놔야 돼요? 목숨을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는요, 그때는 유대 나라가 아직은 그래도 종교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죽을 일은 없죠. 물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가 메시아다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죠. 성경에 출교하는 말에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요, 주민등록증을 빼앗긴 거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은행 교사도 못하고 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때 사람들 뭘 내놔야 되겠어요? 목숨을 내놔야 되겠으니까 당연히 거짓이 없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하기가 힘들어집니까? 신앙 고백을 하면 이 신앙 고백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따르게 되죠. 거기에 위험과 갈등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고백도 거기에 뭐가 따르게 되니까 거기에 위험과 갈등이 따르게 되죠. 이 갑두려와 갑수는 서로 도백 못 했겠어요? 거부하면은 자존심 상하겠죠. 또 거부하면은 같은 말을 어떻게 늘 얼굴 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위험성 때문에 못한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도 신앙 고백을 통하여 마음속에만 믿으면 문제 안 생기죠.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천황을 신으로 섬기라고 했을 때 그때 뭐 마음속으로만 예수님을 섬긴 사람은 아무 일 없죠.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찬양도 불리하고 교회도 하고 그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신앙 고백하게 되면 거기에 위험이 따르고 또 갈등이 반드시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게 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 인정한다 이 말씀이 바로 고백한다는 뜻이죠. 마음이 믿는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누구와 결혼한다 그러면 누구와 결혼하냐? 아무개가 결혼한다. 왜 결혼하냐? 이 사람이 뭐 성품도 좋고 또 나에게 잘해주니까 한다. 그게 사랑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또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 나는 그분을 믿는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신앙.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시인한다는 말은 고백한다는 말이죠.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그냥 인정하면 되죠. 왜 사람들이 부인합니까? 거기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제 그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인데 고백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를요 앞절과 뒷절을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소보다 귀하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렵죠. 잡혀가기도 하고 지금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 고백해놓으면요 없는 일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그 좀 다른 사람 뭐 이기적으로 보이고 좀 나쁘게 보여도요 그거 내가 교회 다닌다 그 얘기 안 할 때까지 조용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나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간다 한마디 해봐요. 다음부터 당장 딱 다른 말이 나오죠. 저 예수 믿는 거지 저리 나오죠. 당장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것이 어렵고 그 실제 사람들이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예수 믿는 거 원래 믿는 사람 많아요. 옛날에 간증을 들어본 어떤 분들은 교회 갈 때 성경책을 신문지에 싸서 갔다. 그렇죠? 안 보이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위험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안 믿었으면 괜찮을 일이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공격을 받아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다고 고백해야지. 그게 두려워서 살짝이 몰래 예수 믿는다. 예수님께서 천국 가서도 절대 내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에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욕도 먹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야 우리 삶이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바뀌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차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도로 교회할 때 이제 상당히 논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차에다가 그 교회에 표지도 붙이지 마라. 어차피 그거 해도 운전할 때 경주 다 못 지키고 살아가는데 표 안 좋지 않냐. 그래도 욕을 먹더라도 붙이고 다녀야 나중에 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보면 어떤 갈등이 생기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니 그렇게 하죠. 신앙을 고백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불화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이 생기기도 하고 친구 간에 생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연인 간에 생기기도 하고 반드시 생기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 고백한 것을 힘들어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갑도로 갑순처럼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는 자체가 신앙 고백하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선전하는 거잖아요. 고백하는 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때로는 싸우고 가도 중요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책 들고 뭘 했으니까 사람들한테도 고백하고 오잖아요. 버스 타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은 거기 앉아있는데 성경책 딱 들고 있으면 저 사람 교회 가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성경책 들고 있는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 믿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는 오늘도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했죠. 뭘로 했습니까?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은 전설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한 사람씩 자기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거 12개를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사도신경을 그랬다. 그런 전설이 좋으네요. 전설이.
우리 같은 신앙 고백이 뭐 이렇게 3세기 중에 완성됐습니다. 근데 신앙 고백이 이것만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공적인 신앙 고백이 제일 먼저 생긴 신앙 고백이 니케아 신주랑 니케아 신앙 고백. 지금 이 니케아 신앙 고백을 동방 종교에 러시아 사람들이 있는 그쪽이죠. 거기나 캐톨릭 같은 데서 보면은 이 니케아 신주를 사용한 것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저기 그 베토벤 장원 미사고 현대에서 티켓을 봤더니 거기 미사고 봤더니 그 미사곡이 꼭 거기 신앙 고백이 들어가거든요. 봤더니 거기 미사곡이 니케아 신조가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딱 보이니까 그래서 그 니케아 신조 그걸 보고 이제 제가 팜프렛을 버리지 않고 갖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가 신앙 고백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조라고 해서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영국에 사는 전 성직자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다 기준을 두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각자가 만드는 신앙 고백서가 많아요. 신앙 고백서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공적으로 만드는 신앙 고백이 아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신앙 고백을 했다는데 개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했죠.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을 치면서 양떼들을 다 돌보고 또 병든 양떼들을 돌보고 양떼들이 사자에 잡혀갈 때 목숨 걸어가지고 그 위를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다윗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목자 같은 분이다. 나를 먹여주시고 위험에 치면 돌봐주시고 적군들에게 내게 잡혀가면 꺼내주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각각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욥기서에서 욥기 19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욥기 19장에 욥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뭐 평범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욥은 지금 평범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모든 지위도 잃어서 완벽하게 무너진 삶이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기 모든 것을 다 거둬가셨는데 그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그러면은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19장 25절 27절이 그때 욥이 하나님을 누구로 어떤 분으로 믿었는가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19장 25절 27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섰을 것이다. 내 가족의 고통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이라. 내가 그를 보이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조종하라. 거기 보면 욥의 신앙 고백 가운데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고백했잖아요.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대속자다. 대속자. 이거를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나의 구원자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이 대속자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요 원래 히브리어로 고엘이란 말인데 그것은 그 율법서에 보게 되면은 친척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해서 고엘. 친척 중에 어려움을 구해주죠. 특별히 어떻겠습니까?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집을 팔아버린 사람들, 농토를 팔아버린 사람들. 그리고 옛날에는 사람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살아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 아들을 딸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도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러면 내리기에 그런 율법을 주는데 이렇게 자기 친척들 가운데 누군가 돈을 팔거나 또 집을 팔거나 자녀들이나 본인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 그를 대속해와야 한다. 그 사람을 대속자라 고일이라고 하는데 누가 대속자가 되는 건가? 친척이 되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이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바로 이 기업 물을 자가 고해이고 이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대속자이고 또 이제 구원자인 것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보면 이 구원의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 눕게 보면요 이 얘기가 자세히 나와요. 이렇게 나옴이라는 사람이 가뭄이 되니까 모압 지역으로 이민을 갔잖아요. 잘 됐으면 좋을 텐데 쫄딱 망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향을 떠날 때 다 팔고 왔어요. 집도 팔고 논도 팔고.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오니까 원래 율법이 뭐라 그래? 친척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밭이나 농토를 팔았으면 누가 밭이 대신 사서 돌려줘야 돼요? 친척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척과 능력이 된 사람. 능력 없으면 할 수 없는 거니까 능력이 된 사람. 그래서 보아스가 누군가 찾아봤더니 자기처럼 뭐 재력이 됐는데 자기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찾아가서 저 나오미가 집과 논을 다 팔고 갔는데 돌아왔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네가 저 집의 재산을 사서 돌려주고 또 룻을 네 아내로 삼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내 재산에 손해가 더 아까워서 안 한다. 그러니까 다음번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 다윗왕의 할아버지 보아스잖아요. 보아스가 대신 그 집 밭도 다시 사주고 집도 다시 사주고 그를 해줘. 바로 이 보아스 같은 사람이 하는 일 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고해례라 그러고 대속죄라 그러고 구원죄라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은요 우리가 복지를 국가에 책임지죠. 가난한 사람, 먹을 것 없는 사람 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사회복지사가 다 있어서 감당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근대에 대해서 그렇고 과거에는 누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있는 사람은 복지를 책임졌어요? 가족이나 친척이었죠. 그때는 대가족 제도이니까 가족이 하면 가장 안전한 겁니다. 형제나 친척이나 가장 안전하죠. 근데 이렇게 핵가족화되면서 이게 불가능해진 거죠. 뭐 미국 이민 간 사람이 어떻게 고향에 있는 형제와 친척을 돌봅니까? 그래서 이 근대국가가 되면서 복지제도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국가가 하는 걸로 바뀐 겁니다. 그럼 국가가 그걸 하는 거냐? 아니죠. 국민들이 세금을 내면 국가는 관리만 하는 거죠. 관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새 그 복지를 하는데 국가가 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국가는 관리만 하는 거예요. 돈은 누가 내? 내가 내는 거지. 국민들이 내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우리 잘 사는 그 형제들 친척들이 왜 나를 안 도와주냐? 그거 바보 같은 소리예요. 잘 사는 형제들이요 세금 많이 내니까 그 돈으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생활비를 주기도 하고 또 어려울 때 이렇게 우리를 뒤에 도와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돈을 하는 겁니까? 그거? 돈 많은 사람이 세금 내서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그래서 복지가 책임이 어디서 왔어요? 가정에서 친척 중심에서 지금은요 국가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는 복지 혜택 받을 거 있으면 철저히 다 받아봐야 돼요. 왜냐? 국가에 주는 것 아니에요. 다 그거 내 친척, 내 형제들이 다 돈 벌어서 세금 내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서나 또 지자체에서 이걸 뭐 지네들 인심 쓰는 거 지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심 쓰는 사람들 야단처럼 이것이 네 거냐? 우리 형제 자매들 친척들이 다 세금 낸 건데 왜 네 것처럼 하냐? 그렇게 하는 거죠. 당당하게 하는 거죠. 이 시대에 계속니까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은 거 이거를 무슨 뭐 잘못을 하거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근대사 이후로 다들 복지가 뭘로 넘어왔어요? 가정에서 국가로부터 넘어와서 그러는 거죠. 하지만 여배 시대는 복지를 누가 책임져야 돼요? 가족이나 친척이 책임져야죠. 그런데 여배에 지금 대속자가 필요하잖아요. 대속자. 집도 이렇게 다 없어졌고 그 다음에 자녀도 다 죽었고 그 다음에 뭐 건강이 나빠졌으니까 누가 여를 돌봐야 되죠? 대속자가 돌봐야 되죠. 대속자는 누굽니까? 친족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배 대속자, 구원자 해야 할 사람이요. 아무도 여를 안 돌보고요. 아무도.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13절, 15절을 보면 여배 대속자, 구원자 역할을 해야 할 친척과 형제들이 이걸 모른 척한 거예요. 모른 척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조롱할까지 한 거예요. 13절, 14절 봅시다. 시작.
내 지체하는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를 나를 줬구나. 15절까지 봅시다. 내 집에 머물려 사는 자여 내 종들은 나를 한국 사람을 얘기니 내가 너희라고 한국 사람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기 구원자가 된 사람들 어떻게 했으니 형제들 친척들이 모른 척하고 조용했잖아.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대속자다. 이게 13절 14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대속자가 되는 친척들 형제들이 아무도 안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신앙 고백하기를 나의 대속자가 돼야 할 형제들 친척들 아무도 안 들고 나를 멀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대속자가 있다 없다? 있다. 누굽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의 대속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앙 고백을 할 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겨내고 또 승리할 수 있어서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구원해주지 않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속자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리고 사람의 대속자는 주로 지금 구약성경 고엘이라 그러면요 그 물질로 대속한 걸 말하는 거죠. 그 대속이라는 것이 지금 돈을 주고 사온 것을 사실을 말씀하거든요. 자기 가정에 종으로 누가 팔려갔어요. 그러면은 팔려간 사람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교사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주고 다시 사와야 되잖아요. 또 거기서 값을 얹어서 사와야 되잖아요. 대속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종으로 팔려간 사람을 내 돈을 얹어서 주고 다시 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도 그렇게 다시 사오고 사람도 사오고 하는 거잖아요. 대속자. 그래서 돈 가지고 사오는 것은 사람 다 하죠. 근데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대속자는 사람이 되셨다고 한다. 나의 대속자는 내 잃어버린 피부를 회복해 줄 거다. 여기 지금 피부병에 걸려갖고 온 몸에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온기 조각으로 몸을 박박 긁었다 그랬잖아요. 거의 사람 얼굴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대속자 여호와 하나님은 농가 밭을 회복시켜 줄 뿐 아니라 그분은 내 잃어버린 살결도 회복시켜 줄 거다. 내 잃어버린 몸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대로 있다가 죽는다 치면 흙 속에 묻힌 내 생명덕분이 다시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여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는 나의 대속자다. 이 신앙 고백이요. 그러하여 고난을 이기게 한 겁니다. 낙심을 이기게 한 겁니다. 역기서에 보면 뭐 죽고 싶다는 얘기를 밥 먹듯이 하죠. 여기. 그런데도 죽지 않죠. 왜 죽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대하지만 나의 대속자이신 참된 대속자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그럼 물론 이 대속자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몇천 년 전에 대속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모신다는 것은 너무 희미했잖아요. 우리는요 지금 너무나 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됐습니까? 증언자 통해 알게 됐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증언자, 제자들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은 구주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증언해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요 희미하게 보지 않았어요. 희미하게.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증언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주를 보았습니까? 펼쳐볼 때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기만 봤잖아요. 확실하지 않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봤다. 손으로 만져봤다. 바로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늘에 계신다.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이고 대속자이고 구원자시다. 증언하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배 신앙 고백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해요? 첫째는 나의 대속자는 사람과 전혀 다른 분이다. 그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전혀 다른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일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입으로는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되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또 뭘 생각합니까? 사람보다 조금 나은 분, 사람 중에서 좀 강하고 능력 있는 분, 이런 분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사람 생각으로 이게 안 된다 싶으면 절망하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사람과 비슷한 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생각해봤을 거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낙심하기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다들 하나님을 사람처럼 사실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내 신앙 고백을 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사람과 전혀 다른 분이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자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와 다릅니까? 사람과는 전혀 다른 분이다. 꼭 그걸 기억하셔야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그 복음성 가수 중에 돈 웨일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 저기 유튜브 검색하면 굉장히 찬양이 많이 됩니다. 이분이 찬양 가운데요 거의 한 5분 굉장히 노래가 길어요. 근데 가사가 계속 반복돼요. 가사가 지겨울 정도로 반복돼요. 그 가사가 There is not like you. 당신은 당신 같은 분은 없다. 이거잖아요. 이게 몇 번 반복된지 몰라요. 근데 들어 지겹잖아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당신은 당신밖에 한 분밖에 없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같은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생활의 사실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무슨 일을 당하는지 우리가 이 사람의 생각으로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결했냐 여기 바라보게 되면 신앙이 바로 설 수 없죠. 우리는 여처럼 어떻게 바랍니까? 하나님 그분 누구와 다릅니까? 나와 다르고 사랑과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반드시 역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내가 상상도 못할 해내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나의 인도자시다. 자꾸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자꾸 이렇게 그런 일이 생기면 뭐만 바라보게 돼요? 아유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었는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나 없나 여기만 쳐다보게 되니까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지만 그때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여호와만이 나의 구속자시다. 사람은 나에게 돈과 밭은 나에게 되돌릴 수 있지만 이 상하고 썩어버린 내 살은 되돌리지 못하지만 그분은 상하고 썩어버린 내 살도 되돌려줄 거다. 내가 이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몫이 땅에 묻힌다 해도 내 생명을 다시 건져줄 거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요 사람보다 약간 강한 분으로 이렇게 여겼던 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셔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혼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과 비슷한 분이죠. 사람과 비슷한데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도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을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는 일 하시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간절히 구하고 원했는데 안 들어주시게 되면요 하나님을 할 수 없는 분으로 착각하고 분이 계세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이지 그분의 능력이 모자라서 주시지 못한 일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혜가 모자라서 주시지 못한 일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얻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구별되는 분 아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우리가 분명히 내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엽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이 구별되는 분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경험을 통하여 영원한 나의 구원자다. 구속자다. 자기 신앙 고백이 했잖아요. 다윗은 무엇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영원한 나의 목자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그 사도신경에 올 때
항상 주의해 외워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될 수 있는 개인의 신앙 고백,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여호와는 내 목자시다는 신앙 고백을 갖든지, 그 밖에 각자 우리가 개인의 삶에 있어서 나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늘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여호와는 통치자시다. 어떤 악이 이렇게 세상에 난무하고 또 세상이 어지러워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지만 그분은 그 상황을 분명히 통제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게 제 신앙 고백이고, 늘 또 이제 기도할 때마다 또 제가 묵상할 때마다 늘 이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통치자시다. 악인들이 막 별짓 다 하고 큰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상황도 주님이 통치를 다스리는 통치자시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요, 내 마음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겠다, 꼭 한 문장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하는 거죠. 시편 18편 1절 3절에 보면요, 이분은요 신앙 고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없는 분은 이 하나 고르시면 돼요. 10편 18편 1절 3절에 보면, 근데 이분이 왜 중요한가? 이거를요,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시편 찾기 쉬운 분 한번 찾아봅시다. 18편 1절 3절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주는데, 그래서 오늘 보고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한마디를 표현할 수 없는 분들은 여기서 하나 고르시면 돼요. 같이 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 중요한 거냐 그러면요, 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나 지금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반석이신 하나님은 내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도 아니고 남의 하나님도 아니고 장모님 하나님도 누구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요새신데, 요새가 누구 요새입니까? 나의 요새라는 나의 요새. 그분이 나를 건지시는 자인데 누구를 건지시는 자예요? 착한 사람 건지시는 자예요? 나를 건지신 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 고백이 도움이 되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가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이가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누구로 믿는지 신앙 고백으로 꼭 이 시간에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믿고 있는 분들은 뭐 그렇게 고백하면 되지만, 그렇게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 나에게 누구다 이거 없는 분들은 꼭 이 시간에 고르시고, 없으면 어디서 고른다 그랬습니까? 10편 18편 고르면 돼요. 그래서 저는 고를 때 항상 하나님은 통치자십니다. 이게 항상 제 신앙 고백이거든요. 개인적인 신앙 고백. 여러분은 반드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이 혼란한 시대에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살아갈 힘이 거기서 나올 줄 믿습니다. 다 정하셨어요? 네. 안 정하셨으면 오늘 집에 갈까 정하시갖고 틈나는데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목자로 이제 신앙 고백하신 분들은 주님 나의 목자십니다. 한마디 깊이 하고 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이 목자신데 가난해도 나에게 푸른 초장을 인도하실 거잖아요. 내가 병들면 나를 고쳐줄 의사한테 나를 인도하시겠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재산 한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남이 이렇게 삐그리 산거 막 집사고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 고백 한마디 있으면 그걸로 여러분 우리가 집이 없어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입술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내 입술로 사람에게 드러나게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연약해서 부끄러워서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몰래 예수 믿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갈등이 생긴다 할지라도,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 가서 분명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신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 또 다윗왕처럼 분명히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구신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말을 갖고 살고 도와주시고, 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통하여 모든 삶에 역경과 환란이 왔을 때, 낙심될 때 이 내 개인적으로 주신 신앙 고백을 통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3장 감사합니다.